신신명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신신명 강의를 하면서 삶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이며 삶이란 무엇인가, 노동으로 시작해서 노동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며 살기 위한 방법으로 끝없는 노동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병들어서 약을 먹는 것도 하나의 노동이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노동을 위해서 휴식이, 잠자는까지도 노동입니다. 휴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잠을 자든 산보를 하든 어떤 필요한 형태의 휴식을 하는 이것도 아무 조건 없는 순수한 의미의 휴식은 아닌 것이며, 어디까지나 다음의 노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일이고, 내일을 살기 위한 피로 불가결적 노동임에 틀림없습니다. 생리학자의 말을 빌면 정신적인 활동이 육체적인 활동이나 하나하나의 활동들은 다 우리의 신심을 피로하게 만드는데, 이 피로의 현상은 노동을 함으로써 생기는 피로, 독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며, 이 피로 현상은 회복하려면 잠을 자지 않으면 안 되고 휴식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쥐에게 잠을 자지 못하게 하여 피로독소가 많이 생긴 쥐의 피를 뽑아가지고 잠을 충분히 자고 일어난 쥐에게 주사해서 시험해보면, 잠을 못 잔 쥐의 피로독소 때문에 잠을 잘 자고 일어난 쥐가 적석해서 코를 골고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보더라도 우리가 잠을 자는 일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마음의 노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는 현재 체내에 충만되어 있는 피로독소를 제거하기 위한 절대 필요한 노동작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것 전체가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노동이라는 시간을 빼놓고 나면 따로 산 시간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일생을 노동하는 시간에 준비하고 소비하고 만 것이며, 노동하는 시간 외에 산 틈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머리가 하얗게 쉬도록 만분의 1초를 쉴 새 없이 노동만 하다가 언제 늙어서 어떻게 죽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꿈이나 생시나 오직 살기 위한 일념으로 하긴 했지만, 삶이 무엇인가, 인간이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잠시도 생각해 볼 여유가 한 번 없이 1년 365일을 맹목적으로 살기 위한 노동에 몽땅 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참되온 삶이 무엇인지를 전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사는 것이 뭔지 생각해 볼 시간이 없었다.
허망하게 시간이 가버렸다 하면서 마지막 탄식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과연 삶이란 어떤 것이길래 그것을 위해서 24시간 몸과 정신을 온통 다 바쳐서 희생을 해야 하느냐? 꼭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아닙니까? 예, 맞아요. 삶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 산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것이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고 장사하기 위해서 산다고 하면 쉬울지 모릅니다. 이 얼마나 섭섭한 이야기입니까? 저기 보니까 삶이 주인공인 나 해놨죠.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나라는 존재가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삶이란 곧 나의 문제이고 나 곧 삶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삶이 나와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이라거나 관계가 대단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구태여 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확실히 우리는 나라는 이 생명을 중심으로 하여 내가 사는 것으로 살아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니 이것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이나 어른이나 유식한이나 무식한이나 모두 제잘난 맛에 살지만 내가 무엇이냐? 어떤 것이 너냐? 이렇게 따지면 이것이다 하고 분명하게 내세우는 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나라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주인공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삶이라면 그 얼마나 서글픈 삶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잘못되어 인생에게는 나면서부터 눈물이 있고 괴로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농사짓고 장사하느라고 자기를 돌아볼 여가조차 없어서 자기가 무엇이냐 하는 해답을 못 얻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해 놓고 그러면서 제잘난 것으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따라서 나라는 말의 뜻도 침착하게 생각해보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써놨죠. 나라는 말이 가지는 뜻. 나라는 존재가 어떤 실체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나라는 말의 뜻부터 알아둔
필요가 있습니다. 곧 나라는 말은 너라는 말을 상대로 해서 존립된 말이므로 실제로는 내가 아니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나 아닌 것도 너 아닌 것도 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체는 나는 일체를 부정한다. 그러면 너 아닌 어떤 것이 나냐?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다 나는 아닙니다. 곧 나가 아니라는 말은 모든 것이 나의 상대란 말이 됩니다. 즉 우리가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은 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상대는 될 수 있지만 나 자체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끌어다 대봐도 그것들이 나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나일 수는 없습니다. 남녀의 성이 나냐? 그것도 아닙니다. 붉고 푸르고 노란 것도 나 아니고 둥글고 모난 것도 나 아니며 밝은 것도 어두운 것도 다 나는 아닙니다. 과학, 철학이 몇만 년을 진보해서 문화를 창조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다 나는 아닙니다. 우주 전체를 가지고 이것이 나냐고 낱낱이 물어보더라도 그것이 나일 수는 없음입니다. 객관인 우주가 어떻게 나일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 차례로 설명이 되겠지만 나는 너가 아니고 선악이 아니고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고 물질도 정신도 아니고 지식도 사상도 아니며 신앙도 진리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는 절대 긍정체다. 그러면 나는 일체를 부정하기만 하는 공허의 존재에 불과한 것인가? 이런 답변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디까지나 나로서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주를 다 부정한 그만큼 나의 존재를 강력하게 긍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나입니다. 또 나는 끝까지 나로서만이 나이지 그 밖에 어느 끝과도 섞여 있는 존재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있는 것입니다. 중생도 초월했고 우주도 종교도 철학도 과학도 다 초월한 삶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시달타 태자께서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탄생하시어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하늘 위에서나 하늘 아래서나 오직
나 홀로는 없다. 천삼천하 유아독존. 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우주 가운데서 제일 위대한 능력을 가진 엄연한 존재가 나라는 말입니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물도 그렇고 생명 가진 것은 다 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물질도 아니고 흑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 아니면서 나는 물질도 아니고 흑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 아니면서 온 우주에서 제일 존귀하고 가장 위대한 능력을 가진 생명의 주인공입니다. 따라서 나는 물질과 흑공을 초월한 존재이므로 차원 이전이고 질량 이전의 생명입니다.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존재이므로 우리가 파멸된 후에도 없어질 수 없는 영원한 실제이며 일체를 초월한 실체입니다.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는 무엇보다 죽기를 싫어하고 끝없이 살기만 하려 합니다. 나는 물질도 아니고 흑공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죽을 수 없는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다 초월하여 나는 죽는 것까지 초월한 것입니다. 오직 나 홀로 우뚝 높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중생들이 나고 죽는다고 하지만 이것은 거짓 죽고 거짓 사는 생사의 윤회일 아주 죽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온갖 활동은 몸뚱이가 사는 육체적 삶만을 위해서 하는 노동입니다. 그러나 몸뚱이는 하나의 복잡한 물질적 결합체에 불과합니다. 피도 물질이고 세포도 물질이고 신경도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아는 능력이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에너지는 보여지는 객관일 뿐 보는 능력은 없습니다. 수증기가 뭉쳐서 구름이 되지만 수증기가 흩어지면 구름도 없어지는 예입니다. 따라서 물질은 모든 조화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생명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조화의 주체, 생명의 주체는 물질도 흑공도 생각도 아닌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에 육체가 죽는 것은 생명의 근본 실제인 나와는 근원적으로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죽지도 않고 물질도 아니고 흑응도 아니고 참나 는 사고하여 추리하고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중국 사람들은 무극이라고 했고 예. 아시죠? 무극은 혼돈의 상태이니
이름 지을 수 없다고 했으며 성품 성자 성품이다. 길도자 도다. 이칠이자 이치다. 하늘천자 하늘이다. 홀령영자 영이다 했습니다. 또 불교에서는 불탑, 해탈, 열반, 보리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름은 여러 가지지만 우리말로 하자면 마음, 제가 마음이란 말 잘하죠. 예. 마음이라고 이라는 한 말로 결론 지우게 됩니다. 재미났죠? 네. 마음이가 잘 듣고 있어. 이와 같이 나는 죽을 수 없는 불생불멸의 실체이고 이름 지을 수 없는 마음자리이며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선이든 악이든 착할 선자는 불악자입니다. 자신이 지어놓은 가부를 따라서 다음 생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불교의 인가설이고 윤회설입니다. 만일 부처님이나 신이 천당도 보내고 지옥에도 보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사람마다 착한 사람으로 만들고 다 성자로 만들어야 했을 것이며 죽은 다음에는 다 극락 천당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조주를 내세우는 창조로는 부처님 당시에도 성행했지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자기가 원인을 지어서 자기가 그 결과를 받는 것이라는 인간론에 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을 지어서 천당으로 가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인간 세상에 태어나는 나는 참나, 진나, 참진자, 나아자 참나를 저버린 거짓가짜, 나아자, 가의 삶입니다. 만일 참나에게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고 선악이 있다면 이것은 상대세계를 벗어나지 못한 나이고 생사세계에 구축된 나이고 모든 것을 초월한 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나는 육신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죽지 않는 비존재이므로 나는 영원히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 자유하려 한다. 지구 같은 물질이나 흑웅은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자유나 구속을 느끼지 못합니다. 물질이나 흑웅은 생명이 아니므로 무엇을 아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입니다. 그러나 나는 역시 성장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물질과 다르고 흑웅과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과 생명 아닌 극가의 차이입니다. 오늘 내기엔 새소리가 잘 들리네요. 들린다고 한 게 들리네요. 스님 법문밖에 안 들렸는데. 스님 법문만 들었는데요? 그렇게 법문만 들리는데 들린다 한 게 들리네. 예.
새소리가 다 가르쳐줘요. 아는 마음이 없는 물질이나 허공이라면 구속이니 자유니 하는 문제가 애초에 논의될 수가 없습니다. 요새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내가 남에게 기본 인권을 유린당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체 객관으로부터 완전하게 해탈된 절대 자유를 말하고 상대 세계를 초월하여 천상천하에서 훌쩍 벗어난 대자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모든 것을 인정해서 온갖 것에 걸려있고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며 모든 망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참나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산을 인정하면 산에 구속되고, 돈에 인정할 때 돈에 구속되고, 사랑을 인정하면 나를 사랑에 빼앗깁니다. 술을 좋아하면 술에 미친 만큼 자유가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주인공이고 근본체 이 나는 물질도 허공도 아니고 아니니 불에 탈 수도 없고 물에 젖을 수도 없고 톱으로 잘라봐도 토막이 날 것도 없고 새망치를 때려봐도 부서질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죽으려 해봐도 죽을 방법이 없고 아무리 자살을 해보려고 해봐도 자살할 방법이 없는 실제입니다. 중생들은 이렇게 완전한 참나를 찾을 줄 모르기 때문에 물질을 주인으로 믿고는 물질 앞에서 벌벌 떨고 몸뚱이를 나로 알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두려워하는 망상을 냅니다. 맞습니다. 적어도 불교의 진리를 믿고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몸뚱이나 물질이 내가 아니라는 신념을 가지고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초월해 있으므로 죽지 않고 대자유 할 수 있다 는 확실한 신심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이 나는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나와 삶의 문제를 놓고 다시 한번 근원적으로 생각해 볼 일은 생각이 곧 나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신시명 공부해봤죠? 재밌죠? 예. 생각이 나죠?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어느 서양 천인의 말을 신봉하는 것만 같이 보이는데, 그러나 이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생각은 어디까지나 주인공이 나로부터 생각되어진 피조적 소산에 불과합니다. 가령 여러분이 오늘 이 내가 업무를 한다고 하니 가보자 하고 여러분이 생각을 안 내면 여러분의 육체는 저 혼자서 절대로 여기에 오지 못합니다.
육체는 어디까지나 한 개의 하나의 흙덩이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생각을 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 생각은 생각 독자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생각을 내는 주체는 나이고 곧 마음입니다. 나는 생각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이전부터 주인공입니다. 따라서 생각 그것이 곧 나일 수 없고 생명의 주체일 수 없습니다. 나는 곧 생명의 본체고 절대 주체지만 생각은 정신의 상대적 현상에 불과합니다. 설사 현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경계에 들어가서 나는 모든 것을 초월했고 몸뚱이도 우주도 다 나와는 관계가 없으니 이제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탈됐구나 하고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생각이고 새로운 또 하나의 객관세계를 만드는 망상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해탈이구나 하고 분별된 생각은 주관이고 무아경계는 객관입니다. 따라서 이 생각은 나로부터 생각되어진 2차적인 인식세계이고 나의 피조물일 뿐 생명의 주인공이 나는 아니며 마음의 실체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은 거짓가짜, 나짜, 가하고 생각을 내는 나 이것도 참 진짜 나짜, 진화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가와 진화 거짓가짜, 나짜, 참 진짜, 나짜, 가와 진화 이제까지 나라는 명사를 가지고 우리 생명의 주체를 설명해 왔지만 사실은 나라는 말 맞지 않습니다. 진화라고 해야지 좀 더 가까울 것입니다. 흔히 세상에서 나다 하고 내세우지만 이런 나는 현상세계에 끄달린 나이고 뚜렷한 주체가 없는 망아입니다. 예컨대 미국 사람이 나는 미국의 이미지가 들어있고 동양 사람의 나는 동양의 이미지가 들어있습니다. 여자가 나라고 내세울 때는 여자의 개념이 들어있고 만일 처녀라면 처녀의 개념이 포함되며 아이를 잉태한 여자라면 임신한 여자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북에 가면 공산당이 나고 자유세계에 오면 민주주의가 내가 됩니다. 여름에는 여름이 나고 겨울에는 겨울이 나고 열대에 가면 열대가 내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나는 항상 변화하고 방황해야 하는 나이므로 이것은 진화일 수 없습니다. 가하이고 망하이며 육신이고 현상계입니다. 오늘 진도 좀 나갈게요. 네. 우주현상이 그대로가 전부 가하입니다. 그래서 가하에 매달려 다니며 현상계를 상대로 해서 온갖 것을 차별하다 보니 참 나가 누구인지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주인과 종을 바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분명히 우리는 나라는 한 생각이 잘못되어서 우주 인생을 거르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진화라면 여기서 지금 말을 듣고 앉아있는 이는 나는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인가? 이름도 성도 없고 눈도 머리도 꼬리도 없는 이것이 온갖 것의 주체가 되어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천생각 만생각 이것이 일으킵니다.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현실 부재.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불교는 현실을 부정하는 공허철학이다.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공박합니다. 그러나 현실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부터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세상을 산다, 현실을 산다는 말은 따지고 보면 어느 시간, 어느 장소를 산다는 말도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실에 대해서 공간적인 면과 시간적인 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현실의 객관에만 시중한 생각입니다. 그보다도 현실을 인식하는 주관인 나의 인식활동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 일이 더욱 중요합니다. 삶의 주인공인 나의 정신활동은 생주이멸의 원리를 인용하여 풀어보겠습니다. 마음은 생주이멸한다. 지금까지의 삶은 삶의 주인공을 밝히려는 입장에서 절대와 진화를 설명해 왔지만 여기서는 생각하고 나고 죽고 하는 일에 하는 우리의 정신활동, 곧 가의 활동인 생각의 생멸상을 밝혀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여러 가지로 변하고 있는데 이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어떤 생각이 일어나서 생, 그대로 있다가 주, 변하기 시작하여 이, 아주 없어지는 멸, 이 네 가지 과정을 밟으면서 변화합니다. 이 법칙은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발을정자, 정, 돌이킬 반자, 반, 합할 합자, 합, 정반, 합의 원리보다도 한층 더 발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랑 감정,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생이라고 하고 그 생각이 머물러 있는 동안을 주라고 하며 그 생각이 제2의 형태로 변해야 발전해가는 과정을 이라고 하고 이렇게 변해서 최초의 생각이 아주 없어진 상태를 열이라고 합니다. 가령 10시경에는 우연히 국수가 먹고 싶었는데 11시가 되어서는 비빔밥이 먹고 싶었다든지 아직 국수가 먹고 싶기는 한데 먹고 싶은 정도가 달라졌다든지 하는 등입니다. 오늘 국수 해야 되겠어. 이때 국수를 먹고 싶은 생각은 생이고 먹고 싶은 생각이 남아있는 동안이 주라고 하는데 그러나 먹고 싶은 생각의 정도를 자세히 따지다 보면 사실은 처음의 생각 그대로 있을 때에는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국수를 먹고 싶은 생각이 아직은 다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할 뿐입니다. 따라서 국수를 먹고 싶다.
넌 생각은 절대 정확한 불변의식이 아니고 한 가닥 순간의 생각이며 지나가고야 말 마음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하여 마지 않는 정신활동은 그 속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가느다란 것, 굵은 것이 복합적으로 무수히 얽혀져 있는 것입니다. 다만 두드러지게 느끼는 굵은 생각만을 가지고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판단하는 따름이며 바로 뒤에 이어서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생각을 현실로 받아들일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수한 생각들은 일순도 쉬지 않고 변하여 가고 있음은 한번 지나간 생각 또다시 경험할 수 없는 것인데 그 가운데 어느 생각을 가리켜서 이것이 지금 나의 현실이라고 꼬집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무한히 이어져 가는 일직선과 같아서 그 가운데 어느 점을 현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려는 순간 그 생각은 벌써 변하여 흘러간 과거의 생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생, 주, 이, 멸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생, 로, 병, 사한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중생들은 오직 이 몸뚱이 나로 알고 자기 생명으로 알고 있는 착각입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이 몸뚱이로 일단 현실의 주관이 된다고 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면서 육체가 중요한 주관적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의 오관작용은 더욱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눈으로 현실의 객관인 물질 세계를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음식의 맛을 분별하고 몸으로 촉감작용을 통해서 차고 더운 것 등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뚱이의 오관작용을 통해서 얻어지는 인식활동은 절대 정확한 것인가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생, 나고, 노, 늙고, 병들고, 사, 죽는 네 가지 법칙에 따라서 끝없이 변해가고 있으며 육신이 변한 그만큼 오간작용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같은 온도의 객관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 몸에 있든지 하면 춥게 느껴지고 같은 물체이지만 눈에 이상이 생기면 전혀 다른 물체로 보이는 애가 그런 뜻입니다. 또 어떤 선입관이 있거나 마음에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거나 큰 충격을 받았거나 할 때에는 우리의 오감작용은 전혀 비정상적인 착오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착각을 일으키는 현상은 다수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의 모든 인식작용 가운데서 항상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은 우리의 육체나 내수까지도 유물론적으로 따지자면 다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분자는 920개 원자가 모여있는 집합체입니다. 원자의 구조는 원자핵을 중심에 두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핵은 양성이 되고 전자는 음성이 되어서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타원형으로 돌듯이
원자핵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전자와 핵은 하나의 빛광자, 물결파자, 광파이어서 불변의 고정체가 아니라 강파와 함께 무한히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를 이루고 있는 많은 세포들의 선진대사를 통해서 끝없이 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포의 근본 구성체, 원자핵과 엄전자 등이 우리의 상상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파동을 일으키면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는 오간의 의지에서 인식된 생각은 우리는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생들은 아무 반성 없이 잘못된 생각 그대로 현실을 인식하고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속아 살고 허무한 삶을 되풀이하기 마련입니다. 요컨대 오간이나 생각을 의지해서 현실을 인식하려 하는 이상 우리의 정신이나 육체가 끝없이 변해가고 있으므로 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 뚜렷한 주관은 확립될 수 없습니다. 현실이라고 생각되어진 그것은 이미 현실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것은 현실 부재의 첫째 이유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 본 현실의 객관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으로 본 현실, 먼저 시간적인 현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과거다, 미래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과거나 미래는 다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라는 말에 기준이 확실할 수 없습니다. 한 시간이 현재인가? 1분이 현재인가? 지금이 불기 2561년, 서기 2017년 10월 28일인가요? 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오후 6시라면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가 현재인가? 그러나 6시 1분부터 6시 30분까지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미래로 가야 할 것인가? 아닌가? 그러면 5시부터 6시까지는 현재라고 해야 할까? 그렇다면 또 5시 30분이 어떻게 현재인가? 6시 정각 이전은 다 과거임에 틀림없습니다. 또 어떤 이는 현재의 시간 기준을 1초에 둔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1초의 기준을 둔다고 하더라도 1초의 현재를 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재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이란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이고 연속이 어느 순간은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현미경을 대고 보아도 순간의 움직임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기는 분명히 갑니다. 맞습니다. 억만조분의 1초도 가만히 있는 일이 없이 흘러가는 것이 시간이므로 이때가 현재라고 지적할 만한 시간은 없게 됩니다. 이 시간이 현재라고 하는 그 순간, 그 시간은 벌써 흘러가고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할 때 만일 시간이 흘러갈 수 있는 것이라 하나의 물질이어야 합니다. 최소한 에너지라도 되어 가지고 있으면서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에너지나 물질을 가지고 시간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 물질의 운동을 가지고 시간이라고 말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체, 운동 법칙이 각각 다르므로 시간의 표준을 어디에 둘 수 없는 때문입니다. 일치하는 표준이 없으면 같은 한 시간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하게 되므로 이런 모순을 전제로 하는 시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물질의 움직임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움직이기 있기 때문에 역시 어느 순간을 가리켜 현재라고 할 만한 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가 없다고 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니 미래니 할 것인가? 과거다, 미래다 하는 말은 원칙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가정을 해서 하는 말이 불가합니다. 진실 그대로로 말한다면 삼남 안에 모든 존재가 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것입니다. 물질 그 자체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과거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일을 추억한다는 말이지만 작년은 이미 작년으로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작년 360일 다 흘러가 버릴 것이므로 작년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소모되고 없어진 것입니다. 또 미래는 아직 오지 않는 것이니 하나의 추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도 경험할 수 없고 미래도 경험할 수 없고 현재도 또한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이 100년에 한 번씩 있다고 흘러간다면 현재도 있고 과거도 있겠지만 억만조분의 1초도 멈추는 일이 없이 찰나찰나 흘러가는 것이고 보면은 우리는 그것을 어떤 것이라 확실한 기억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기억이라는 것은 생길 수 없습니다. 비슷한 것, 거의 같은 것에 불과할 뿐인데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들은 확실한 지식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것을 현실이라고 할 것인가? 우리는 흔히 현실하고 현실주의를 내세우지만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생각하는 그 내용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현실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현실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있는 것만이 현실이지 지나가고 하는 것도 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추억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어제를 다시 만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제라는 것은 생각뿐이지 어제라는 확실한 시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1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시계만으로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 1시간이면 어김없이 한 바퀴를 돕니다. 죽순이 밤사이에 한길은 크지만 크는 모습이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죽순이 크는 속도나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속도가 최고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어느 정도의 속도를 볼 수 있지만 속도 이전의 움직임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프로렐러가 처음 돌기 시작할 적에는 확실히 보이지만 빨리 돌면 차차 안 보이다. 나중에는 동그라미만 보이게 됩니다. 우주 만물은 끊임없이 성주개공이 되어가고 있으며 현실을 볼 수 없고 시간이 몇 억만 분에 1초라도 가만히 머물러 있는 순간이 없어서 과거나 미래를 가지고 생각하는 뿐이므로 현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이 본래의 형태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게 돌아가는 시계바늘이 어떤 장소에 잠깐도 머무르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자꾸 커가고 나중에는 없는 대로 자꾸 돌아가는 한계, 이 과정을 보는 것이지 현실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볼 수 있는 현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객관세계인 이 우주에는 현실이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이 절대 존재가 아니라는 확실한 안목을 가지고 현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염세철학이 되어서 염세다, 우상이다, 무상이다 하여 현실을 무시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것으로 있는 줄로 잘못 알았기 때문에 중생들은 자꾸 속아서 고해의 길을 살아가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생들을 하여금 현실의 근본을 똑바로 깨닫고 현실이란 거짓 있는 것을 알게 되고 현실을 바로 살게 하며 속지 않게 해서 복과 지혜가 원만한 정토의 참다운 현실을 살게 하자는 것이 불교입니다. 이런 뜻에서 현실이란 무엇인가 하고 뚜렷하게 말하자면 현실이라 할 수도 없고 무엇이라 대답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간도 현실이 아니다. 뉴턴 시대의 물리학자들은 공간적 존재를 절대적인 것으로 인정해서 언제나 동일부동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적 원리가 발견된 뒤로부터는 물체의 운동 상태는 상대적인 것으로 되었습니다. 예컨대 운동하는 문제도 운동 속도에 의해서 그 길이가 짧아집니다. 운동하는 물체의 길이, 운동하는 운동 속도, 물체의 움직임으로 변화된 길이, 강속,
등의 상호관계도 그 길이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로켓의 속도가 50%, 90%, 99% 빨라지고 로켓의 길이는 86%, 46%, 14%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여기 수학 선생님이 있는데 저 물리 선생님이 알아야 돼요. 만일 로켓의 속도가 광속과 똑같이 된다면 로켓의 길이는 0으로 되어서 길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러나 로켓터가 아주 없어졌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 다만 다른 공간으로 이동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물체는 물리화학상의 작용을 말미암아서 끝없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성주계공이라는 말로 풀고 있습니다. 어떤 물체이든 처음에 생겼으면 이룰 성자, 성, 어느 기간 동안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지만 주, 곧바로 흐트러져서 괴, 끝내는 없어지고 만다. 공,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삼라만상, 일체의 존재는 잠시도 고정된 형태를 유지할 수 없고 무한히 변화하기 때문에 같은 소나무 한 가지에서 열린 솔잎이라도 결코 동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10원짜리 동전이라도 1시간 전에 만들어지니까 그만한 차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엄밀하게 생각하면 원료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만큼 동전을 만드는 원형이 달라졌을 것이고 먼저 것과 나중 것과의 열도의 차이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고정된 일정 불변의 물체는 없는 것입니다. 또 공간상의 이치를 두고 말하더라도 동, 서, 남, 북, 사, 유, 감, 방, 상하의 방도 꼭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은 무한대하게 연결된 것이고 어느 선을 끊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부산이 남쪽이고 서울이 북쪽이라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이루어진 방위에 있다. 서울이 홀로 독립적으로 북쪽이 될 수 없고 부산이 스스로 남쪽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부산도 제주도에서 보면 북쪽이 되고 중국에서 보면 동쪽이 됩니다. 서울도 평양에서 보면 남쪽이죠. 중국에서 보면 동쪽이 될 것입니다. 또 동쪽이라고 하지만 동쪽의 허공을 아무리 상상해서 동쪽의 끝을 찾으려 하더라도 끝이 없습니다. 이것은 남쪽으로도 그렇고 서쪽, 북쪽으로도 그렇습니다. 우주는 무한대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한대한 공간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점도 아닙니다. 마음 하나뿐입니다. 공간이나 점도 구경에는 실체가 없는 하나의 가상이고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손가락만한 거울을 하나 가지고 남산에 올라가서 서울 장안을 비치면 서울의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다 이 거울 속에 들어옵니다. 이 작은 거울 속에 그 큰 서울의 실량과 똑같은 크기의 서울이 나타납니다. 걸어가는 사람도 꼭 그만하게 나타나고 백화점도
맞춰도 꼭 그렇게 그만한 거리에 같은 크기로 나타납니다. 따지자면 우리의 모습이 나타난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광선학상으로 보더라도 조계사의 대중들이 500명, 1000명이나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나타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그 속에 서울의 전체가 나타났다고 하면 북악산의 크기는 콩알만큼하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또 거울이 콩알만 하다면 남산의 크기는 깨알보다도 더 적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울의 크기가 자꾸 작아져서 나중에는 육안으로도 볼 수 없는 원자만하게 작은 거울을 가지고 비춰본다 하더라도 역시 서울은 실체의 크기로 나타납니다. 적은 것이 큰 것으로 보인다. 넌 이것이 우리의 눈이 일으키는 착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렇게 보이느냐 하면 거기에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며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것이 신기한 노릇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이 적은 것을 가지고 크게 보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울의 크기가 아주 줄어들어서 산소, 원자 정도로 된다. 나중에는 적은 것까지도 없어진다. 그때는 바로 우리의 마음뿐입니다. 거울의 뒷면에는 수원을 발라서 비춰보도록 되어 있지만 이 마음은 허공도 진공도 물질도 아닌데 그 속에 온갖 사물이 나타나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울입니다. 수원을 바른 거울은 죽은 거울이고 이 마음의 거울은 산 거울이고 아는 거울입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있는 거울 모양으로 비추는 것인데 내가 늘 말하는 마음이라고 할까 불성전이라고 할까 우리가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이 거기에 비춰보면 모두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는 것도 적다고 치면 아주 적은 것인데 적다가 나중에는 적은 것도 없어졌어. 결국에는 무한소로 되어서 한계가 없을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무한소인지 그 한계를 정할 수가 없던 결국 무한대와 통할 것입니다. 곧 무한소가 무한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무한소와 무한대를 통하고 있어서 온 우주에 가득합니다. 한계가 따로 없어서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창조하는 꿈속에 대우주가 그대로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시간도 공간도 아니며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 아닙니다. 있는 물질도 없는 진공도 아닌 이 마음이 지금 말하고 말 듣고 온갖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순간 사이에 무한한 우주 공간에 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뚱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대로 온 우주이고 삼세를 통해 있어서 공간이나 시간 모두 실제로 있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비춰진 영상인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현상은 다만 중생의 꿈이며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꿈도 현실도 모두 꿈이다. 끝나고 나서 다음 시간에는 신신명 대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신신명을 좀 더 넓게 볼게요. 꿈도 현실도 모두 꿈이다. 우리가 꿈에 가서는 그것이 꿈인 줄 모르겠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소위 현실이라는 것도 그대로 꿈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생시가 바로 꿈이라고 하면 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대들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이 꿈, 생시, 이 꿈이 영원한 꿈인데도 꿈인 줄을 모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꿈에서도 연애해가지고 아들, 딸 낳아서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또 장가들이고 시집 보내서 손주를 보고 하여 잘 삽니다. 이처럼 우리가 꿈속에서 겪는 세계나 생시의 일들이 너무도 같기 때문에 그 꿈을 깨기 전까지는 그게 꿈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꿈속에서도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산소, 수소가 있으며 온 우주가 거기 있습니다. 꿈에서도 설탕은 달고 소금은 짜고 추나추도 사시절이 있어서 날씨가 차고 더우면 어린애를 낳아서 키워보면 어려서부터 점점 자라서 커갑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을 어떻게 꿈인 줄로 알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꿈을 깨어 볼라치면 시간은 불과 1분도 채 안 됐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꿈은 누가 창조했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런 현상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해 가지고 있다. 그 기억들이 지구도 되고 태양도 되고 시집가 장가가는 것입니다. 거기도 추나추도 시간이 흐르고 있고 전작 양자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아폴로 인공위성이 900만 가지 부속품으로 조립되어 달나라에 가서 생방송을 합니다. 이렇게 꿈속의 세계는 현실과 조금도 다름이 없어서 현실보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이란 이 꿈도 깨기 전까지 넌 그것이 꿈인 줄 알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 창조주인 우리의 마음, 제 목둥이도 만들고 제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내는 것인데 인류의 5천년 문화는 이 마음에서 나온 한 개의 꿈인 소산인 것입니다. 꿈 속에서 설탕이 달고 소금이 짠 것은 한 개의 활동 사진입니다. 그런데 달고 짠맛이 활동 사진에서 생겼다 해도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허공에서
그 맛이 나왔다고 해도 안 됩니다. 입에서 저절로 생겼다고 해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달고 짠맛이 어디서 나왔느냐? 침에서 생겼느냐? 침에서 생겼다고 해도 말이 안 됩니다. 꿈속에서 있는 입에서 어떻게 단맛이 나올 수 있으며 꿈속에 입에서 나온 침이 어떻게 달고 짠맛을 낼 수 있겠습니까? 꿈이라는 것은 잠재의식으로부터 나온 하나의 한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꿈속에 소금이 짠 것은 확실히 그것을 먹으면 짤 것이라는 생각, 그것이 짠 것이고 설탕이 단 것이라는 생각, 그것이 단 것입니다. 우리의 관념이 짜고 단 것입니다. 꿈에 타는 장작불은 이것이 활동사진의 불과 같은 불이 아닙니까? 그런데 영화 속에서 보는 불은 안 뜨겁고 꿈속의 불은 뜨겁게 느껴집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활동사진은 필름이 있으니 오히려 미지근이라도 해야 할 것이고 꿈속의 불은 필름도 없으니까 미지근 해서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모습으로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불이 뜨거울 것이라는 관념 때문에 뜨겁게 느끼는 소유입니다. 이렇게 꿈과 현실이 똑같은 것을 다 한 마음이 만드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꿈을 꿀 때에도 이 몸뚱이, 처자, 재산 다 그대로 놓아두고 마음만 나아가서 꿈 세계를 창조해 놓습니다. 꿈을 낄 때에도 꿈속에 있는 몸뚱이, 처자, 재산은 다 그대로 놓아두고 마음만 생시해 나옵니다. 그래서 우주를 만들고 몸뚱이, 재산, 처자를 만듭니다. 꿈하고 똑같은 세계를 만듭니다. 거기는 본래 살던 곳이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나보다 먼저 있고 내가 공부하던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꿈속에 들어가서 또 생시와 똑같은 굉장한 현실을 생시와 똑같이 창조해 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낱 낮꿈, 우리는 낮꿈, 밤꿈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꿈에 치어볼 때 마음이 온갖 능력을 다 갖추어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다만 이제까지 비판하지 않고 그냥 살아왔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는 뿐입니다. 옛날부터 진리는 아주 높은데 있는 줄로만 아는 분들이 많지만 그러나 요새 와서는 평범한 가운데 진리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더 깨쳐야 할 것, 진리 가운데 참 진리는 평범 이하의 평범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범 이하의 평범은 꿈밖에 없습니다. 꿈을 중대한 연구재료로 취급하지 않아서 그럴 뿐입니다.
사실 꿈 이야기를 하며 실없는 짓으로 취급되었고 점잖은 사람은 꿈을 꾸어놓고도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애프터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들은 꿈이 없다는 소리를 합니다. 진짜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중노릇을 제대로 하는 수자들은 꿈이 없게 됩니다. 또 대인들 같이 수양이 되어 있는 사람은 확실히 꿈이 적습니다. 수양이 되면 마음이 비어서 번뇌망상이 적으면 꿈이 적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낮 꿈은 평생 살아 7, 80년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잠자는 시간, 병 앓는 시간 다 빼고 나면 몇십 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밤꿈은 몇백 년, 몇천 년을 삽니다. 따라서 생신은 얼마 안 되는 시간을 산 것이고 밤꿈은 낮꿈의 몇 배, 몇십 배를 더 사는 결과가 되고 정말 꿈도 밤꿈이 아니라 생시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 나입니다. 이 마음이 들어서 낮꿈, 밤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마음을 내놓고 현실이 없고 다른 것은 다 거짓말이고 없는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 현실이 될 수 없고 미래는 닥쳐오지 않았으니 현실이 아니면 현재라고 하는 시간도 없는 것이니 현실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마음, 나로부터 나오고 중생도 나옵니다. 지구도 태양도 나옵니다. 이것밖에는 현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착각해가지고 육체가 내라는 망상, 이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마음의 정신을 못 차리고 아침 먹고 나면 정신 먹기 위해서 뼈가 빠지도록 노동을 하고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먹기 위해서 뼈가 빠지도록 노동을 합니다. 이 일 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결국은 육체의 노예가 되고 낮꿈, 밤꿈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탐심, 짐심, 치심 덩어리에 업을 지어가지고 세세생생 고생을 하는 업에 끌려다닙니다. 이 마음, 이것을 바로 깨달으면 몸뚱이를 위한 그런 생활이 아니라 중생을 위하고 남을 위한 자비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야 비로소 안심이 있고 극락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마하바라다. 다음 시간에는 신신명의 대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려고요. 천사는 나를 보고.